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작은 큐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먼저 사과부터 할게요. 전도사님이 근래에 이 큐티를 며칠 빼먹었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접종 후유증이 조금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빼먹지 않고 큐티 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친 다음에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만일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든 낙이든 양이든 2배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가축에게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먹게 했는데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먹었으면 짐승의 주인은 자기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은 농산물로 물어주어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로 옮겨붙어 이웃의 곡식이나 아직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웠으면 불을 낸 사람이 그것을 다 물어주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혹시나 얻게 되는 불합리한 또는 부정한 것이 있다면 이웃에게 다시 되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도둑질한 것 있으면 몇 배로 다시 되갚아야 될 것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나 동물들이 다른 밭이나 곡식을 해를 입힌다면 그것 또한 물어줘야 되고, 또 실수로라도 이 남의 밭에 불이 붙게 한 사람은 그것을 다 물어줘야 된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겠죠.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친 다음에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만일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든 낙이든 양이든 2배로 갚아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를 훔쳐서 그것을 갖다 팔아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면 몇 배로 갚으라고요? 5마리로.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으래요. 안 훔치는 게 낫겠죠. 훔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눈여겨보고 이것을 질투하거나 가지고 싶어 하거나 그 사람 몰래 훔치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소유물로 잘 가꾸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눈독 들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훔치지 않는 착한 사랑부 가족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도둑질한 소를 가지고 내 농산일을 한다던가 도둑질한 양을 가지고 있다던가 나귀를 가지고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2배로 갚아주어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자동차나 뭐 이런 것쯤 되겠죠. 소는 한 자동차 정도 될 거고 나귀도 그럴 거고, 양은 뭘까요? 양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물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 중에 하나니까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양은 털을 깎아서 우리가 양모로 만들어서 뭐 옷도 만들어 입고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이 당시 사람들은 가축이나 동물을 가지고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그런 것들을 훔쳐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주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비단 소나 양이나 나귀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훔친 물건을 당연히 갚아줘야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보다 훔친 것보다 더 많은 갚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것까지 위로해줘라.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또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가축에게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먹게 했는데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먹었으면 짐승의 주인은 자기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은 농산물로 물어주어라. 아멘. 내가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 상대방의 어떤 곡식이나 밭에 해를 입혔으면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키우는 소나 양이나 나귀가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유물로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청지기처럼 잘 다루지 못했지 않냐. 너의 소유가 잘못된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전도사님에게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사님 학교 잘 다니고 있거든요. 어제도 시험 보고 왔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겠죠. 그것을 허투루 사용하거나 기회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이 기회를 허투루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미안해요. 다시 한번.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참.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고 남의 것에 더 눈독을 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다스리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로 옮겨붙어 이웃의 곡식이나 아직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웠으면 불을 낸 사람은 그것을 다 물어주어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로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것까지도 다 물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보상을 해주어야 돼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해를 입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잘 가꿔 놓은 밭을 어떤 사람이 와서 홀라당 다 태워 먹었는데 그거 안 물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이웃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화평과 평화를 이루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인간은 무지무능해서 가끔 이런 실수들을 저질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소나 양을 훔쳐서 잡아먹었으면 5배나 4배를 물어주고 또 소나 양이나 나귀를 훔쳤으면 2배로 갚아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것 또한 물어줘야 되고 내가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입혔다면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내가 100원 빼앗았으니까 200원 줘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웃들과도 원만한 관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웃들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것을 아껴주고 그렇게 친한 친밀한 이웃관계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을 오늘 큐티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훔쳐놓고 안 훔쳤다고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입혔다면 정직하게 죄송하다 사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을 갚아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인간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위로하고 보상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앞세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작은 큐티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약속할게요. 앞으로 작은 큐티 웬만하면 빼먹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내일도 다시 아침에 작은 큐티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내일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해 주세요. 내일 봅시다. 사랑부 가족들 사랑해요. 안녕.